강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고 하신 오늘의 묵상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그스필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돋는 빛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성우 담임 목사님과 5분의 사역자들 그리고 당회,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리더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기 묵상학교와 가정 세미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을 코로나와 여러 지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돌보는 가족들도 주님의 주심의 새 힘을 얻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장석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와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모이니까 더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본론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지만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근황,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안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먼저 이제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진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통과하는 인생의 많은 여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 사건을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회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단지 그날의 사건, 그 에피소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에피소드를,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일,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그 일을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마지막 완성하는 그 이야기까지 그 긴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그 뜻을 찾은 것이다 하는 거죠.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파란 앵무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성경 읽기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맥나이트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 이야기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조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맥라이트가 이것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이야기, 스토리이죠.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것, listening. 그리고 그 귀 기울인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discerning.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 성경이 전체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이야기이고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삶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스토리 또 listening, discerning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첫 글자를 따서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슬라이드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과 완성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내 삶을 분별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이 일 자체가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혹은 뭐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바울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만 고난을 당한 것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알듯이 순교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순교의 대열에 분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처럼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하고 아주 탁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감사한 것은 그 자신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는 겁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바울은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만 독특하고
특별하게 살아간 것은 아니겠죠. 함께 고난받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도 그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드렸던 그 큰 이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남긴 아주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또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바울은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이 그런 성경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설교들이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들도 그렇고 사실 스데반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읽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성찰했다는 것이죠. 삶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이야기 속에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루어가는데 보태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 크고 작은 일, 고난, 기쁨, 어려움, 장애, 도전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큰 이야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것을 또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삶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내 삶을 읽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헤아려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마음의 회복과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묵상은 그 말씀을 펴기 전부터 또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 자기에게 나타난 이 일, 자기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게 되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이런 고난의 자리,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인내를 키우려고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인내를 키우고 또 소망을 키우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복음이 진전되고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히려 이 자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과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의 참된 기쁨, 그때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당한 일이, 내게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자신에게 난 일들을 그렇게 해석했던 바울은 동시에 자신이 갇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사실 언뜻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갇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인지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이 나타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일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내가 매인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헬라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것이 특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1세기 교회 이야기를 특강으로 해주셨던 그 박용호 목사님께서 쓰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아주 바울의 독특한 특별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오늘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곳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진 성경책을 펴시든지 아니면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아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누구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아니죠. 이 바울이 살아갔던 이 현실 세계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입니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어요. 바울이 살아가고 몸담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서는 종과 자유인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가치관, 현실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법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작동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내가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른 세계가 있고 바울은 자신의 지금 형편, 감옥에 처해있는 이 상황을 바로 그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위대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다. 이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신 이야기,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래 모든 무릎이 다 꿇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믿는다. 이런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확인했듯이 모두가 하나 되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예수의 이름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진짜 리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제가 처음에 빌립보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곳이 로마의 식민지죠. 여기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갇혀있는 이 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이 갇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한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바울이 갇혔는데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왜?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인가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먼저 알려졌습니까? 시위대 안에 알려졌다고 해요.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지금 시위대 감옥이에요. 시위대는 뭐냐면 황제의 근위대입니다. 황제를 가장 제일 측근에서 보호하는 근위대가 바로 시위대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어떤 기회를 얻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시위대에 갇혔을 때, 황제의 근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개인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빌립보서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의 근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와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황제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 황제의 근위대입니다. 근위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명예를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곳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황제의 근위대이겠죠. 네. 시위대 사람들은 황제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세가 최고로 추앙받아야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추앙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가장 추앙받아야 하는 그곳에 누구의 명예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황제가 가진 권력의 중요한 기반이고 황제를 향한 충성의 핵심인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가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는 이 일이 고난과 어려움이나 염려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히고 혹은 매맞고 혹은 헐벗고 혹은 부유해지고 혹은 높아지고 혹은 풍부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성취하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혹은 정복하거나 이런 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달려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도전을 주고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공 이야기에 솔깃하잖아요. 귀가 솔깃하고 누군가 성공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에 이르게 한 어떤 성공이든 그 성공에 이르게 한 열정 혹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 혹은 그 사람이 붙들었던 가치 이런 것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이 갇히게 된 이 사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중단 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더 함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감옥에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동료나 혹은 뭐 가족이나 친지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 사실을 감추고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도리어 오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가면 트럼블 위즈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고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면 트럼블 위즈 그리고 텀블 위즈 그리고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텀블 위즈라고 하는 나무는 건조하게 되고 바람이 불면 이 큰 부시같이 생긴 이 큰 나무가 바람 부는 대로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막 움직여 가다가 습기가 있는 곳을 딱 만나면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슈아 트리, 요수아 나무겠죠. 조슈아 트리는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사막이라고 환경이지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텀블 위즈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조슈아 트리는 한 곳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조슈아 트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습니다. 10m 이상을 내려가는데요. 그 건조한 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근데 텀블 위즈는 뭐냐면 그 뿌리가 실뿌리, 아주 가는 실뿌리랍니다. 그래야 빨리 습기가 있을 때 금방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어떤 나무가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막의 환경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환경 안에서, 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건 돌아다니면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얻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지만 실 뿌리가 있어서 습기가 있는 곳에 즉시 뿌리를 내리고 물기를, 습기를 받아들이면 그 나무 사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렸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돌아다니거나 가만히 있는 그런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의 공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려한 꽃이 피어 있고 푸른 잎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으면 그 나무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사실상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지위도 중요합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중단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 황제 앞에 서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이야기 안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이 동안에 선한 뜻에서 혹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 좋은 뜻으로 전파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거칠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다,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지만, 괴롭힘을 하고 있지만,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괴로움으로부터 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나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흔들리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게 되고 거칠애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나를 지키고 형제를 품고 협력하고 인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도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당한 일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써가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아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일들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드리는지 그것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자리에서도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이 진전되고 주님의 통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과 어려움과 도전에 흔들리고 시기하고 다투려고 다가서는 이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그 이름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아오니 잊지 마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연약한 몸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미래와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소망하고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4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없으신 날이 매여도 믿음 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몸을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육신에 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